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나귀도 말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요, 이 강아지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아플 때, 또 이 강아지의 생각을 알고 싶을 때는 특히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완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예,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강아지가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사람처럼 출출할 때 우리 주인님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우리 그리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챙겨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강아지가 말해도 놀라지 맙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가요. 우리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강해져만 갔는데요. 이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들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모압의 왕인 발락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민족을 내가 저주해서라도 저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아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점술과 관련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우리 청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발람은요. 돈만 주면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은 우리 사람을 보내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점술가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신을 통해 말하도록 하죠. 발람이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처럼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이미 보상에 끌려 저주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사악한 길 때문에 진노를 하시고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 발걸음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요. 그 천사를 보고요. 깜짝 놀라 멈춰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밭으로 우리 그 천사를 피해 벗어났고요. 또 한 번은요. 우리 담으로 발람의 발을 짓누르며 담을 붙어갖고선 피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예 좁은 길도 없자 아예 우리 엎드려 버리고 맙니다. 그랬을 때 발람은요. 화가 나서요. 나귀를 3번이나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 입을 여서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귀가 주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짐을 실어도 짐승의 울음소리만 내던 나귀가 우리 자신이 힘들게 끌고 다녀도 아무 소리 못하던 나귀가 우리 주인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만약에 내가 키우는 짐승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주인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이 주인에게 말한 사건, 그 본문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가지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은요, 발람인데요. 이 발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발람이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만 보고 발람을 참 선지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는,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7절을 보시면요, 모압 발락의 사신들이 발람에게 올 때 복채, 곧 점치는 값, 그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발람은요, 돈을 받고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점술가요, 무당과 같은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요, 발람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의 재물을 사랑한 자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재물을 사랑한 사람, 그 자가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요, 발람이 미혹에 빠져 망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도요, 발람이 꾀를 내어 하나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일관되게 발람을 탐욕 때문에 망한 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았고 결국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간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람이요,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두고 보셨을까요? 안 두고 보셨을까요? 안 두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요, 정작 이 발람은요, 참 선지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자를 우리 영적으로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분명히 닫혀 있었지만 나귀의 눈은요,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짐승이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요, 3번의 이상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밭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담에 몸을 비비며 지나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꽉 막고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나귀만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요, 때리고 학대하면서 왜 안 가냐, 왜 저쪽으로 가냐, 왜 주저앉냐, 우리 계속 우리 채찍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귀 입장에서는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참 나귀가요 점잖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귀보다 나은 자들이 되셔야 됨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말씀보다 욕심이 앞서면요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보다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보다 욕심이 앞서면 짐승보다 못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우리 몰랐을 것 같다. 없나요? 예, 맞췄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부탁을 하더니 막 자꾸 금은보화를 꺼내고 우리 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발람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입이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만 알겠다고 하고선 나귀를 타고 저주를 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의 걸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돈과 욕망의 마음이 빼앗기니까요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요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요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발람이 신앙심이 깊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귀가 더 신앙심이 깊은 것 같습니까? 사람보다 나귀가 더 신앙심이 강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서면요 우리 영안 또한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됨을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신앙을요 얼마 동안은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해. 신앙은 나중에 가지면 되겠지 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간은 잘 벌리는 것 같은 그
형통한 것 같던 그 길이요. 우리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요. 몸도 병에 걸려 누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요. 그 모든 것을 잃고 우리 누워 있는데 그때서야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막힌 길이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 연합하면서 나갈 때만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 쓰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요. 말을 못하는 짐승, 그냥 가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승마저 그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못 쓰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데요, 그것은요,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이 없어도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는요, 학문을 전혀 배우지 않은 어부였었습니다. 우리 무식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오순절 설교만으로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또한 귀하게 쓰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도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못 쓰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이가 많아도요 쓰십니다. 배움이 짧아도요 쓰십니다. 어려도요 못생겼어도요 날씬해도요 뚱뚱해도요 다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귀까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에 우리 핑계대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들으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안 들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요 나귀를 사용해서라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계속 술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듣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상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도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들으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즉 나귀까지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부모님이 권면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 권면을 무시하고 그 청년이 고집대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결국 실패를 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요, 실패를 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했던 그 음성이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응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데요, 우리 십자가의 피가 우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완악한 마음을 녹여 말씀을 따르게 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죄와 욕심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임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자꾸 말씀 안에 머물 때, 자꾸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물 때 우리는요 들을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요 욕심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나귀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여러 방식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설교의 그 은혜로, 사건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그 말씀을 귀 받고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욕심보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럴 때요 나귀가 말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귀와 마음을 매일매일 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는요 듣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